할렐루야. 예, 12월 1일입니다. 올 한 해에 월로 치면 마지막 12월 달이고 또 첫날인 1일이고 가정 행복주일이고 또 성찬식도 있고, 그리고 2부 예배에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항존직 은퇴식도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 지금이 바로 올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볼 가장 적기일 것입니다. 또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 또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런 직분이나 책임을 맡은 분들도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는 지나온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직분이나 직임에 대해 나는 어떠했는지 한번 점검해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가장 적기가 바로 지금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볼 것인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잘한 일은 무엇이고 또 책망받을 일은 혹시 무엇이었나? 또 임직을 받고 지금까지 감당해 오면서 칭찬받을 만한 잘한 점,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아름다운 맺음,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분은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직분은 자동적으로 이제 내려놓아야 하겠지만 정작 본질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이 본질적인 직분은 어떤 기간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은 끝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길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온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는가 하는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전문가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전문가를 의미하는 말을 좀 낮잡아서 천하게 부르는 그 순우리말이 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꾼이래요. 일꾼은 두 가지의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함은 주님께 그리스도께서 삭슬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저로 공짜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일한 것에 대한 삭슬, 상급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대가를 해 주시는데, 합당한 대가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큰 그러한 삭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뜻은 꾼은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는 전문가다, 그래야지 우리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전문가,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바로 나다, 이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누가 알아본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알아본대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본대요.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나를 아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어제도 만나고 또 얼마 전에도 만나고 또 곧 만날 그 사람들이 나를 제일 먼저 알아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 꾼은 전문가라고 그랬죠. 꾼하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장이 혹은 쟁이 이렇게 부르는 말이지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혹시 이런 말을 한다거나,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나 좀 다른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분은 진짜로 그 교회의 일꾼이야, 이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12월 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올해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대요.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러주어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나의 정체가 확실하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질 질문은 나는 충성된 일꾼이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자, 맡은 자들은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자, 무엇을 구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일꾼들 입장에서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계속 추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꾼인 우리에게 충성하라 하고 충성을 요구하시고, 일꾼인 우리도 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충성을 추구하라 하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충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충성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거짓말 하고 세상 속된 말로 속이는 이런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들을 야매꾼 이렇게 말하지요. 거짓되고 속이고 이런 것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만하고 진실된 이런 사람들을 피스토스,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이 의미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저는 잠언 25장 13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사우나에 가보셨는지요? 많이 피곤하고 이러면은 사우나에 가서 푹 쉬고 나면 그 피로가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곤 하지요.
사우나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고 또 쉬고 이러면은 갈증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그냥 목욕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마도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런지 갈증이 많이 나지요. 그때 뭐 찜질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시원한 식혜에 꿀꺽꿀꺽 마시는 기분, 근데 이런 그 갈증이 해갈되는 기분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체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제도들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오래 달리기는 평상시에 해보지 않다가 운동장을 여러 바퀴를 계속 뛰다 보면은 바짝바짝 침이 마르지요. 그 처음에는 침을 자꾸 만들어내는 침샘을 통해서 침을 만들어내면 갈증이 좀 덜 나게 되는데, 이 계속 달리다 보면은 침샘에서 침도 마르는 것 같아요. 입도 뭐 바짝바짝 타고 침샘도 완전히 마르고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그리고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다 뛰고 난 다음에는 그 운동장 한켠에 있는 수도꼭지에 가서 수도꼭지를 켜고 입을 막 직접 대고서 꿀꺽꿀꺽 마셨던 그런, 제 기억 속에서는 그때가 가장 그 갈증이 해갈되는 그런 시원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이쪽의 문화는 겨울 끝 무렵에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여름에 해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여름은 이제 우기입니다. 계속 비가 와서 농사를 못 짓고 이제 겨울 동안에 지은 농사를 여름이 오는 그 직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쪽의 기후는 이 추수하는 시기가 길지가 않아요. 이 짧은 이 몇 날 동안에 추수를 해야지, 자칫하면은 이 추수기를 놓친다거나 또는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 이 추수하는 그 열매들의 상품의 가치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며칠 사이에 확 익어버리고 며칠 사이에 때를 놓치게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이 상품 가치는 그러니까 이 며칠 사이에 추수할 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에는 쉴 수가 없어요. 쉼 없이 추수하는 이 여름의 끝 무렵에 많이 덥고 그리고 또 습하기도 해요. 이때 추수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추수를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 추수를 하게 되면 갈증이 극에 달하지요. 그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 헐몬산 자락이 있는데 그곳 끝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보통 사람은 생각 못하고요, 왕들은 그 만년설에서 그 얼음을 구해다가 이때도 마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갈증이 극에 달하고 정말 침이 다 마르고 바짝바짝 타고 땀은 비 오듯 쏟아져서 그 추수하는 기쁨은 있지만 갈증이 극에 달할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그냥 한 대접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그 기분,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종, 일꾼,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추수하는 여름날 갈증이 극에 달았을 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올 1년을 지나오면서 혹은 직분자로서, 항존 직분자로서 지금까지 직분을 받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었는가 질문해 볼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못됐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직분으로서는 시간이 있고 정한 기간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이 본질적인 직분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나는 충성된 일꾼이었나 스스로 질문해 보고 점검하고 아니었다, 부끄럽다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조금 더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결심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해볼 질문은 그러면은 칭찬을 기대해도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또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잘해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올해 대충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잘해보려고 마음 먹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충성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박권사가 딴지를 거는 바람에 싸움만 하고 관계는 나빠지고 또 상처만 남아 있어요. 또는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로 이 직분을 받을 때에 정말 잘 해보겠다고, 잘 섬겨보겠다고 결심했는데 근데 어느새 보니까 은퇴할 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이 뭐가 있을까? 별로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상급을, 무슨 칭찬을 기대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누구도 그가 직분자로서 충성한 일꾼이었는지 아닌지 부족했는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가,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아무도 모르는 그의 직분자의 은퇴할 날이 다 된 1년을 살아온 그의 속마음, 감추어진 것을 주님이 끄집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끄집어내겠다? 속에 감추어진 그 마음을 끄집어내시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임할 것이다. 우리의 속마음을 끄집어내면 때로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을 텐데 주님은 칭찬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근거를 몇 곳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 7장 19절 말씀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 말씀만 보았는데요, 이 말씀들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회개했니? 그러면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내가 멀리 던져버리겠다. 깊은 바다에 넣고 다시는 떠오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발로 꾹 밟아놓겠다. 그리고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네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도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죄를 하나님은 이 정도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한번 잘해보려고, 충성해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며칠 지나고 잊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아쉬움만 남은 채 은퇴할 때가 됐고 1년이 다 지나버렸어요.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그 잘해보려고 마음 먹었던 그 마음, 나는 생각도 뭐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추어 지었던 마음 속에만 그저 한번 결심하고 지나갔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추어 내신대요. 그 마음 보시고 결과 가지고 또 왜 이거밖에 못했니? 또 왜 이만큼밖에 못했니? 내가 권사로 세워놨더니, 안수집사로 세워놨더니, 장로로 세워놨더니 왜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 그것 끄집어내서 1년 동안 너는 잊었지만 나는 기억한다 그러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상급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올 1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로서 사명을 완주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실 여러분, 아직 은퇴할 날이 남아있지만 그날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봐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 보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년 동안 뭐 했니? 이거 보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 해보겠다 하신 결심했었던 그 마음, 그 결심, 그것 다 들추어 내시고 그것으로 칭찬하신다니,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물어 갑니다. 내가 은퇴할 날도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사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부디 주님 만나 칭찬받는 그날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 다시 한번 잘해보자, 늘 이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키며 나를 전하며 기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다시금 주님의 몸과 피를 오늘 먹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임하실 모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셨고 주님의 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받으신 분은 그 주님의 몸을 먹으며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으로 오늘 이 떡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능하십니다. 나는 죄인이나 주님은 정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습니다. 주여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받으신 분 중에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내 속에 주님의 피로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주의 은혜가, 주의 정결하심이, 주의 보혈이 내 몸에 강같이 흐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몸과 주의 피가 흐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 행복 주일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오셨으면 자녀의 머리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오셨으면 한 손은 부부가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 가슴에 가족을 품고 기도하며 홀로 오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가슴에 우리의 가족, 자녀 손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복되게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며 세 번째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아버지 전수되어지는 믿음 유산의 명문 믿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측에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나는 충성된 일꾼인가? 나는 칭찬받기에 합당한가 생각할수록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으나 하나님은 나의 그 품었던 거룩한 마음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줄주어내시어 칭찬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행복 주일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들도 주께서 다 들으신 줄 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오늘도 죄에 노출되어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결단하였던 선한 마음, 충성을 다짐했던 그 결심을 보시고 우리조차도 아버지 마음 먹었다가 잊었던 그 마음을 다시 꺼내신다 하셨사오니 주께 이 마음들이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받으시고 이 결단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것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 인생이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그 자녀의 믿음이 또 손주에게로 이어지는 믿음 전수 유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명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내 평생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며 자녀를 축복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위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